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처지를 살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갈 용기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의 종의 입을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소원들을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주여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덥고 힘드니까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시죠.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여러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대략 BC 430년, 지금부터는 한 1400년 전, 2400년 전 기록된 말씀이고, 또 말라기서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 예언의 끝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시대가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 학자는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은 예언을 멈추셨을까?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말씀이 끝인 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기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큰 재앙이 임하는 날이 오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불의 선지자가 온다. 그 선지자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한 주간 동안도 이 더위에 수고하고 애쓰신 것이 뭡니까? 좀 더 물질을 좀 더 많이 거두고 집의 평수를 좀 넓히고 노후가 좀 보장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설교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수준이 딱 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세상 회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면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래도 너희가 그거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세상은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 부모의 마음이 자식 마음 속에 있고 자식의 마음 속에 부모가 있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서로를 바라보면 행복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기대감이 넘치고 그리고 늘 사랑과 고마움이 있는 그 가정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회복된 가정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 가정이 행복한 게 최고야. 근데 그런 마음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워다 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뭐해요? 닥달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런 일과 공부에 전념케 만들고, 물론 전념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념케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비껴러지고 그게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국 엔진이 멈추듯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래서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행복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아가서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 자식도 부모 안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이 만들어져야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내리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면 나는 세상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왜 말라기에서 하고 있는가? 말라기서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당대에도 있고 장래에도 있는 문제예요. 우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가정이 잘 안 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었어요. 또 그 예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얘기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천박한 예배다, 예배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헌금도 내가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한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짧고 가볍게, 지금까지 2주 연달아서 길게 설교했으니까 좀 짧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학생 수련회가 부담으로 계속 제 마음속에 커가고 있더라고요. 고등부가 저에게 몇 주 전에 학생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에 와서 설교를 저녁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예스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중등부에서 저에게 중등부 내일 저녁에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녀 보내면 스스로 못 돌아와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할 모양이에요.
제 마음속에 저들에게 이 10대의 청소년들에게 60대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저들이 알아들을까? 좋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 사람이 쫀다고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수천 명 모인 데서도 설교하고 수많은 목사님 앞에서도 강의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간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애들, 그 애들이 태어날 때 다 그 옆에 제가 있었고 기도도 해줬고 그거 뭐 그냥 그 말랑말랑한 존재 같은데 마음에 부담을 이렇게 부담이 막 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혼자 힘들면 안 된다. 여기 그 부모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신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고 목사만 저들에 대하여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설교를 해야 할까? 그랬는데 점점 그 마음이 굳혀져서 제가 이 설교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설교가 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요즘 얼마나 짧게 하나 했더니 지난주 설교가 60분 하셨더만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60분까지는 안 할 수 있지만 오늘 일부 예배는 설교가 길어서 제가 그 반토막만 딱 잘라서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부채질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2층에 3분, 1층에 1분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올해는 안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아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어야 되는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시면 되겠어요.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는데 그 말라기서는 구약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슨 이유로 예언이 거기서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언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짐작에, 제 마음속에 오는 묵상의 결과는 주님께서 말라기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가 BC 430년경이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가 그 중동 일대를 통치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았어요. 나라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왕국이 맞아 멸망하고는 지금 이제 430년 이때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서럽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좋은 거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상당한 사람이 돌아와서 열심히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만둘래. 이래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놔버리니까 당연히 그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들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 문제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의 끝에 아마 하나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고 이제 그 메시아가 부모를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를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가정의 회복과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라기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신 문제가 뭐냐? 그때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안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지적하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셔서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음 펴보시죠. 더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 더 더워요. 조금 이제 마음도 움직이셔야 돼요. 말라기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맨날 말로만 사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뭐 되는 게 뭐 있어요?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자는 대로 순종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가슴에 손 얹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셨어요? 사랑으로 이끄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식을 똑바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결국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랑 같아도 사랑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인식했지만은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국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나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세상 문화를 퍼뜨리는 사탄이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은 신앙이 좋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그냥 그렇게 점수를 매기거나 칭찬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실상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비율로 본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율이 세계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 어떤 나라보다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정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요. 미국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뭐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초등학생 중에 예수를 믿는 초등학생은 3%라고 그래요. 3%. 저도 뭐 이제 문헌을 보고 하는 말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다, 20%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은 이제 요즘 그런 프로테이지 얘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교회들이 요즘 어려움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예수 믿는 학생 숫자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갓난 아이였던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예? 기성세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아름다운 교회도 세대가 변했어요. 3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집사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꼭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마지못해서 교회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세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마치 개 끌려오듯이 끌려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제가 늘 고등부, 중등부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올 때 이제 들렸다가 와요.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가 길어가지고 설교가 길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등부 예배에 못 들어갔는데 일부 예배 전에 고등부에 들어가면 좀 제가 일찍 이렇게 들려서 갑니다만은 근데 그 들려가면 예배 전 한 25분 전쯤에 가면 혹 부장 혹은 선생님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고등부 학생들이 없어요. 불도 안 켜놨어. 불도 안 켜놨어. 속으로 불이라도 켜놔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제가 불을 바깥에 복도며 어디며 막 불을 켤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학교는 엄청 일찍이 가면서 교회는 9시 예배인데 9시 제 시간에 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냥 열심히 낮밤으로 공부하고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재앙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고 싶지 않은 공부하고 주일날은 힐링하는 날이잖아요. 가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만나고 또 예쁜 여학생도 만나고 남학생도 만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가 막힌 힐링이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부터도 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원망만 있지 사랑 없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원망하고요, 시험에 안 올라도, 성적이 안 올라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말라기 때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리를 둡니다. 지금 현재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가 성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공경 안 한다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 총독한테 갖다 주면 총독이 좋아할 것 같으냐? 인간 총독도 버럭 화를 낼 것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옛다 먹으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없는 예물이, 그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멸시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우리는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 시간 딱딱 지키고 헌금 딱 드리고 뭐 다 할 거 했는데 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실종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예요? 예배를 알 때입니다. 예배를 알 때입니다. 무당도요, 굿할 때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귀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타 종교도 보세요. 그들이 예배에 들어갈 때는 말도 못해요. 저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나 이런 무슨 뉴스에서.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봤는데 우리는 그냥 저벅저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신을 벗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끝없는 절을 하면서 그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이마에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움푹 패이고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얼마나 보기에 흉한지 몰라요. 이 이마 한 중앙이 움푹 패여 있어요. 그들이 늘 그렇게 머리를 땅에다가 갖다가 찧으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다 발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귀와 눈과 이걸 다 한겨울에도 씻습니다. 어느 나라 가서도 그들은 씻습니다. 씻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면 반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 무슨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바깥에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귀를 씻고 다 입을 헹구고 그러고 간단 말이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해요. 1년에 한 달을 금식을 하라면 얼마나 예수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라마단 기간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그들은 1년이면 한 달 동안 신앙이 끊었건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으로 한 달간 금식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뭐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총독한테 가져가는 것보다 못한 것을 내게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냐? 예배가
그렇게 되면 나는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치가 없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당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5분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엔 제가 좀 기력이 쇠했는지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만은 좀 오래 저와 함께 살았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야단을 치겠는지 아시죠? 지금도 출석은 부릅니다. 여러분 출석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딱 11시 넘으면 바깥에서 지각이라는 빨간 도장이 크게 찍혀있는 그런 주보를 나눠줬어요. 예? 레드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도 지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각 주보를 따로 만들자. 노란색 주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주보를 또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노란색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1시 딱 넘으면 노란색 주보를 줍니다. 그렇게 제가 유별나게 해도 그저 지각을 재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야 되나 봐요. 그래야 되나 봐요. 그러지 마요. 혹 그게 하나님 앞에 오해받으면 어떡해? 너가 나를 멸시하나 보다. 너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5분씩 널 지각할래? 그럴 일은 없잖아. 근데 어떻게 날 만나러 와서 5분 지각하냐? 그러시면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3부 예배에 목이 아파서 설교는 못하고 여동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나 봤는데 한 줄에 13명 정도가 있는데 무려 10명 정도가 폰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어요. 예?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노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카톡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면 거기에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예? 찌찌찌 해가지고 감전 될 거야, 감전. 하나님은 왜 가만 보고 계시는지 몰라. 아니, 그 핸드폰 고장이라도 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한 줄 그 집안 다가 뒤에 앉아서 그 폰질을 하고 있느냐. 예? 이야. 제가 그래서 아주 기가 딱 막혔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앞에 서 있으니까 폰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앉아서 기술껏 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 야단치지는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내 자녀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인가 생각하면 딱 나와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자녀가 큐티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큐티 하려고, 숙제가 아닌 진지한 큐티를 하려고 하는가, 설교를 들을 때 메모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좀 전도해 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때에 바로 살지 않으면 자녀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그 자녀들의 운명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바로 세상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세속과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예배가 그들에게 죽어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에. 오늘날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나 돌아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자녀의 예배를 두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라기서에서 강조가 있는 것이 그들의 헌금이었어요. 헌금이었어요. 그들의 헌금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염증을 내셨어요.
여러 곳에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세요. 그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헌금 얘기. 네, 헌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때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헌금에는 두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원에서 드리는 그 말 그대로의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위하여 내가 구제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구제를 좀 맡아주십시오. 구제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지정하여 드리는 헌금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내라 마라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많이 내란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혹 우리가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은 듣지만 저는 그것 안 믿습니다.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들어있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흥회 때 보면 부흥 강사가 교회 장로 이렇게 세우고 건축헌금 얼마 할 거예요?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부흥회에 가본 적도 있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옆에 있는 성함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유명한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서 갔어요. 앞에는 괜찮았어요. 한참 가다가 갑자기 이 교회 서기 앞으로 오세요. 그때 아마 집사님도 거기 계셨을 거야. 서기 앞으로 오세요. 앉혀놓고 이분이 이 교회가 교육관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건축헌금을 한다는데 오늘 내 앞에서 작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1,500만 원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1,500만 원 이상 하실 분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젊을 때여서 용서하십시오. 저 양반이 미쳤나?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하고 있지? 내 아내 보고 여보 가자 여기 있으면 시험 들겠다. 야 목사도 시험 드는데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액수가 내려가면서 사람을 세우고 달고 그러는데 아유 이 교회 교육관 제대로 짓겠나? 가자 이래가지고 성질나서 이제 저희가 나와서 오면서 왜 저렇게 교회가 저렇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여튼 복잡하고 그럽디다. 혹 그런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혹이 있어요. 혹이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1명쯤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비판하게 하는데 비판하지 마요. 그런 게 어디서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한 과부가 2렙돈, 그러니까 헌금 단위, 돈 단위로 말한다면 가장 낮은 단위의 2렙돈을 부끄러워하면서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하면서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은 영으로 보셨어요. 저 여인은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있으면 뭐 하고 없으면 못 하고 교회가 돈으로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래도 너무 걱정을 안 하더라고. 또 가만 보면 우리 교인들은 교회 빚이 얼마 있는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너무 그런 건 좀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큰 선교할 일이 있어서 이걸 팔아야 되면 팔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이거 파는 건 안 되나 봐요. 네. 우리 교회 자산이 꽤 많아요. 부자 교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우리가 그 명령이 분명하면 그 명령을 따르면 됩니다. 뭘 하든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돈 얘기는 그래서 그 헌금의 정신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 헌금이 있어요. 의무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쉽게 말하면 10개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라. 그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것이 10분의 1, 11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돌려주는데 너의 창고가 가득 차지 않는지 너희가 시험해도 좋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율법에서나 있는 11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11조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가 아닌 때 그는 그냥 자원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신학 시대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뭐래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아요. 그냥 무조건 쌓으면 됩니다. 저 목사가 뭐 교회가 요즘 궁한가 봐요. 뭐 궁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돈 때문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 돈 여러분들이 낸다고 해서 김종훈 목사가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갈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것 가지고 가서 네 것처럼 사용하면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헌금 생활 제대로 합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지? 돈 가지고 너희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그것 가지고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돈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청년 없으니까 있네. 청년이 많지 않으니까 믿음 좋은 청년만 앉아 있어서 이해할 겁니다. 제가 늘 대놓고도 하는 말이 유치부가 주일 헌금 드리는 액수보다 산부 예배에 주일 헌금 드리는 액수가 훨씬 적어요. 그 말이 돼요? 유치부는 어떻게 드립니까? 부모가 이제 너 이거 주일 헌금 내, 감사헌금 말고 주일 헌금 내, 이거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몇 번 띄워 먹었어요, 사실은. 네.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다 매주일마다 헌금을 주세요. 이거 가져 내야 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아까운 겁니다. 그 헌금 한 번 내는 액수가 소풍 갈 때 주는 용돈하고 똑같아요. 1년에 2번 소풍 갔는데 2번 주는 액수하고 주일날 매주일 갈 때마다 주일 헌금 내라고 그 콩나물 장사한 어머니가 주시는 손에 주는 그 헌금을 내는 게 그거 제 유혹이 없겠어요. 이게 소풍 갈 때 주는 액수인데 아이고 이걸 다 내야 돼.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출석부에 반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헌금 얼마 내? 얼마야? 물어봐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너 헌금 얼마 가져왔어? 10원? 10원. 뭐 이렇게 썼으니까 혹 우리 어머니가 물어보면 이제 사달이 나겠지만은 뭐 그것까지 물어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 몇 번, 제 기억에 몇 번 그거 안 내고 주중에 사탕을 사 먹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도둑질이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청년부 주일헌금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거든. 엄마가 주는 게 아니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예? 11조 청년 잘할까요? 학생들 잘할까요? 아이들이 잘할까요?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돈을 밝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건덕지가 없다. 물질이 소중한까지는 아는데 그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까요? 아니, 자기가 땀 흘려서 버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 고생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노력해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말라기 때 있었던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자녀의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예배를 드리는 문제, 물질을 드리는 문제,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마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먼저 가져주세요. 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그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다가 더 중요한 영적 상태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지 못해서 대화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몸짓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 적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여줬어요? 공부가 중요해. 중요해. 정말 공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중요해요? 자기가 못해 놓으니까 자식 보고 잘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 너무너무 잘 알면서 우리는 일단 자식들에게 공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내일 저녁과 또 금요일 저녁에 학생부 수련회 가서 설교할 때 공부 얘기할 거예요. 네.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공부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여기 공부 잘해서 잘된 사람 몇 있어요? 예? 몇 있어요? 공부 잘 안 하고도 잘된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공부 안 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의 영성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주면 자기 분량의 공부는 확실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녀들이. 아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주면,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이 스스로 나오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겁니다. 제 아들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자식들 공부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전혀 안 했다고 그랬는데 네, 안 한 건 아니지만 공부에 목매달지 않았어요.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 못 가르친 건 책망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내가 자식 키우는데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잘못했냐? 벌 좀 받아라. 그러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너 신앙 똑바로 가르쳤냐? 기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 앞에, 예배 앞에, 헌금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 부끄러운 거 없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 반드시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잘 일으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반드시 하나님은 따질 겁니다. 뭘 따질까요? 출세시켰냐 못 시켰냐 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따졌을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 아닌데 우리 사역자가 올렸어요. 하나님의 교육법, 엄마 마음 내려놓기, 주견자 사모가 자식을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키우고 새 아들을 키운 얘기가 쭉 나오는데 빵점 엄마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기록된 내용만 읽어봐도 은혜가 올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식 키운 방법이 공부 제일주의로 시키지 않았더니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우니까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부 잘한다고 위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위에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고 알잖아요. 실력이 있다고 여러분 어디서 환영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얕은 단계에서는 실력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좀 튼튼하게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줄이 없다면 하나님 줄 잡고 그들이 일어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신앙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줄 잡으라고 또 하나님이 줄이 되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되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중독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요. 심각한 중독이 그 자녀, 스마트폰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독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다음 세대가 다 중독에 붙잡혀 있어요. 그 중독의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가 중독에 엎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면 무기력이라는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하게 해야 돼. 뭘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아멘?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드리는 사람이 못 돼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기분이 그냥 좋아. 죽을 자리에서 도망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침에 주님에게 내가 이런 고백이라도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제가 목숨도 바치고 다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아주 나이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삶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의 장래는 우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자녀 중에 중고등부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양회 보내세요. 일단 차만 태우면 못 돌아옵니다. 네. 아주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오질 못해요. 기가 막힌 좋은 교회잖아요. 일단 차만 태우세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가서 무슨 짓을 하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교사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다 휴가 내고 교사들이 헌신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가서 그들과 함께 저는 1시간씩 맡았습니다만은 그들을 위해서 길게 설교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 할 거예요. 하여튼 설교, 하여튼 자든지 기절하든지 간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미동이라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대부분 목사님 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수련회에서 어느 날 은혜 받고 인생이 바뀐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서 주여 우리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구출되어지는 축복을 주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다음 세대를 구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